우리 같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너희가 성도가 되면 이런 것이 변한다, 또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상반되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응을 하게 되면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좀 안 느껴지면 다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삶과 그런 신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르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의 전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평강과 은혜가 있다 이랬는데 또 하나는 뭔가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즉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은 전쟁을 이야기해요. 싸움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반되게 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느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참 기독교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은 이 뜻들 중에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선한 싸움 자체가 원 내용을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즉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뭐냐니까 이스라엘, 미국이라고 또 이란하고 이래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도 상당히 그런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일어난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말세에 마지막 영적 싸움 자체가 곡과 마곡의 그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런 전쟁 아니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이 참담한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 그런 전쟁을 일어나 보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 세계 성도들 입은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코로나 이래가 2년 동안 이 집회도 못 가지고 이렇게 주셨으면은 조금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 하지도 못하니까 지금은 다른 전쟁들도 있는데 정말 전 세계 이게 어떻게 비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그런 전쟁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날과 연관되어 있는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영적 전쟁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이 땅의 전쟁은 뭔 거니까 디키로도 뭐 이렇게 한 100년 걸리고 옛날에 100년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라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늘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보이는 전쟁과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게 대한 그런 경각심이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눈만 가져야만이 보이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우리 생명을 해하는 전쟁이에요. 또 이 땅에 무수하게 우리가 건설했던 것을 파괴하는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은요, 그보다 더 무수해요.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뭔가니까 더 무섭고 참혹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특성 자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 새 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는 요약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적인 전쟁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는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럼 이거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이제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하니까 그 뒤에 보면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는데 이 세상의 전쟁은 우리의 그런 육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전쟁이에요. 그거는 좀 슬프기는 슬퍼도 지옥에 가지 않으면은 뭐 언제 죽으나 죽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영적인 전쟁은 엄청 이렇게 심각한 전쟁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없애고 또 가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전쟁이고 결국은 이 영생을 없애는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눈에 안 보여요. 일평생 동안 이 전쟁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는 게 뭔가니까 영적인 전쟁은 교회 안에서만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마귀들의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하는 거 있죠. 영적인 전쟁은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딱 보게 되면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듣고 이게 무섭구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각성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구나. 제가 다행히 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바깥이나 뭐 이렇게 외부나로 나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100수십 년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에 정말 그때 기초가 묻고 자꾸 기초가 되고 그뿐만 아니고 이 아주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막 극단적인 단거 이자 뿌리고 목회를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원인이 뭔가니까 싸움하고 싸우고 그래 보세요.
사모하고 싸운다 하니까 여러분들 거룩하게 싸우는 것 같죠? 목사님 사모 이러는 것 같죠? 여러분들 사는 거 똑같아요. 막말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 다니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치아버렸습니다. 그래 교회가 시험이 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참 목사도 좀 고생을 해봐야 된다. 내처럼 생고생을 다 해봐야 어떤 말 들어도 꼼짝없이 이렇게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런 말 들으면 그 참 힘들죠. 그러니 그랬죠. 부산의 한 교회도 탐호와의 관계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원인이 뭔가니까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 그래 이 말은 왜 하는가니까 그런 대단한 신앙이라 손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각성, 인식 자체가 없으면 대단한 목사라도 무너진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목사 시험한다고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시비 걸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목사는 억수로 그런 데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뭐 꼼짝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욕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할 맛이 나겠습니까? 물론 곧 극복하겠지만은 그래도 극복하는 시간대 불필요한 그런 고생을 오래게 하게 돼요. 그러고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각성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다?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이래가지고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3대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동서와 남북, 동서로 뭔가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이단을 탁 식별하고 아주 열심히고 깨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충성된 자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없다 이래봤죠.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각성 이 자체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가지고 전쟁 속에 있다는 걸 알아라 이랬는데 너무 승리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를 살금살금 뺐습니다. 그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사랑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몰락했습니다. 교회만 몰락하면 참 좋은데 에베소 시 자체가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25만 명이 있던 그 대도시, 옛날 25만 명 같으면 대단한 도시예요. 그 도시 자체가 황폐하게 변해서 버렸다. 그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게 경각심을 가지 않았던 교회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 보세요. 반드시 몰락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의 삶에서 성공할지 몰라지만은 반드시 지옥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만큼 무섭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권면은 이거는 이제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처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정신 좀 차리라. 좀 깨어 있으라.
이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거는 잠자지 말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영역에 균형 있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중심을 탁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를 빼먹은 거 있죠. 이미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이게 뭐냐 묵지도 못하고 금식을 내가 빼가지고 한씩 이야기해 보면 정신도 뭐 좀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런 상태 가지고 뭐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영적이 아니고 마귀에 온팍 속아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는 거는 좀 이 눈만 가지고 세상만 보지 말고 우리의 그런 영의 눈 자체가 탁 열려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싸워야 될 가장 궁극적인 싸움과 그런 최고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가, 그걸 인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 이 전서는 뭐냐, 첫 번째 정신 좀 차리라. 세상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지금 뭐야 노숙자들 일하기를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 굶어 죽는 사람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됩니다. 0.몇 프로 통계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름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매여 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있겠어요? 사탄에 매여 있겠어요? 그리고 정신 좀 차리라는 이야기라. 먹고 사는 걸 왜 걱정하나? 하나님이 다 이거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내주시는데 꼴랑 일평생 먹고 사는 거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걸 하나님 툭 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끊고 그걸 갖다 염려한다 그러면 그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지. 그래서 제발 이 눈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거 좀 그것만 보지 말고 제발 영적인 그런 눈을 떠서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사탄이 그 얼만큼 불모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가 그거 좀 깨달으는 이야기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십시오. 여러분들의 악마가 하면서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휴전이 있죠. 휴전은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휴전, 그러면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못 느낀다 그러면 이미 뭐냐니까 세상의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믿는 성도는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쉴 데 없이 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아닌 저것끼리 막 이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사탄 편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고 많은 성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는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 사탄과 싸워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참긴 이러면 안 되지. 있습니다 이래야지. 그럼 아들이 물을 때 찬욱 간사님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면 턱 이래가 경건하게 턱 이래. 이러면 이때가 훈련받고 이렇게 그 직분 자체를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는 뭐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다. 싸우고자만 한다면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 자체를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를 뭐냐, 하나님의 뭐라고? 전신갑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탁 이래 가지게 되면은 이 성인은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용어들이 있죠.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영역으로 네 가지를 내가 탁 묶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서도 전신갑주에 있는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만 딱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미사일이나 이런 싸움이 아니고 무엇으로 승리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데 요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네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17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연속해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진리가 나오죠. 또 하나는 뭡니까? 평안이 나오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의가 나오죠. 그다음 평안이 나오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 성령의 금이 나옵니다. 요 네 가지는 뭐냐?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듣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거나 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서 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그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진리는 뭐냐? 말씀에서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확립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각 세대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가장 민감하고 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진리를 상실해버렸다.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를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뭐냐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뭘 보여줘야 돼? 진리를 보여줘야 되잖아.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아무리 봐도 이건 내 개인적인 입장이 좀 많아요. 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너무 어두운 거야. 교회 안에도 못 밝히는 거야. 그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못 비춥니까? 그게 오늘날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 이분들이 뭔가니까 진리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있지만은 교회가 진리를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상 교회 안에 누가 안 계신다?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했으니까 제자는 특별한 그런 직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비결은 어떤 비결인가 하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뭘 아느냐?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자체가 무엇을 주는가? 자유를 주게 된다 이야기야. 뭔 말 알겠죠? 그럼 참 진리를 얻게 하고 진리가 자유를 준다 이야기죠. 이때 자유는 네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이때 자유는 뭐냐?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된 걸 이야기해요. 죄와 불의로부터 이렇게 자유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죄가 끊기 힘들어. 불의가 끊기 힘들어. 그런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의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이 제자가 되고 인내를 거쳐서 그 제자를 되고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를 딱 발견하니까 죄가 짓기 싫은 거예요. 불의 자체를 행하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알아가 이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은 좀 있어요. 어떤 능력인가? 죄 짓는 능력은 대단해. 싸움박질하는 능력은 대단해.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능력은 뭐냐? 이 여기 땅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경주하죠. 기독교인들이 1등에서 3등 다 차지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그것을 막 이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죄와 불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무슨 말이겠죠? 도저히 그 삶 속에서는 이게 들어오려고 생각지도 못하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못 들어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확립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죄는 너무 잘 짓고 불의는 너무 잘하면서 기도는 또 전신갑주를 입게 하기를 전신갑주를 입히려고 하니까 안 맞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안 맞아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참 혼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자체가 뭔가니까 말씀의 목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라. 진리의 말씀이라. 디모데전서 1장 5절 목사가 계속 읽고 이러죠. 그럼 이 목적을 알아야지. 그럼 1장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를 이야기죠. 말씀의 목적 자체가 진리하고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 욕심, 거짓 이걸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뭔가 그걸 갖다서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닌데 그걸 이래 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억수로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생활을 억수로 열심히 하고 이래 버리면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죠. 이걸 일깨웠습니다. 세 번째 뭐냐니까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돼요. 외식적인 믿음이나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것 속에서 네 믿음은 진짜로 참 믿음이다 하는 증거가 내 이기적인 사랑이 없어지면서 이타적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일어나? 온 영역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 그런데 교회에 제법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자격이 유익되는 일을 억수로 열심히 해. 그러나 공동체에서 이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이렇게 안 해. 그거는 별로 신실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게 초보적인 얼라들이 신앙이라. 그걸 탈피하고서 이거는 뭐냐? 진실한 믿음이라면 내가 좀 더 움직이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막 절로 들면서 그걸 못하면은 내가 싫어지는 거야. 이런 것 자체가 말씀에 통해서 진리를 아는 그런 권능이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0절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죠. 그 복음에 나타낸 이 의는 어떤 의인가? 두 가지 의예요. 한 가지 의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그 의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가 어렵지 못한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 의가 나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건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안 돼. 그 실패작이야.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뭔가래? 십자가의 의미다. 이게 특이야. 그 다음에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교 맞죠? 이게 참, 이 사람들은 뭐냐? 원래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게 뭐라노? 하나님의 선택,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애정, 이래가, 아니, 켈빈이 들었으면, 다시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나 그 이야기 안 했다, 이런 거. 이거는 뭐냐? 예수만 믿었으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제지도 된다! 이거 있죠? 불의라는 거는요, 불의를 행하는 것도 불이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입 싹 닫고 안 하는 것도 불이라. 그렇겠죠? 하나님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뭐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 이 천막이 쳐져 있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째진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간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죽어버려. 왜 죽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죽어버려. 이건 알겠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천막이 찢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기 못 올라오게 해. 옛날에 한 교수가 우리 교회 와, 목사님 제발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하니까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대상에 들어가고 앞에서 나와서 하락해. 그래서 내가 천장이 낮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니까 뭐라 하더라. 자꾸 미래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변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래가면 듣고 잊어버렸어.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위해서 칭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줄 자격을 얻었죠. 그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들어봤어? 못 받아줘? 그러면 들어본 상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의 자체는 뭐냐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거룩을 배우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 두 번째 의다. 그걸 성화라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야기라.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오시면 우리 요 나더라고 먼저 뭡니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완전히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로운 옷을 입히고 우리도 한순간 변화되어 가지고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천국을 향한 게 그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를 배워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의를 배워야 되고 어렵게 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변해간다 그래도 하나님처럼 어렵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을 부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제발 좀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강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째째하게 그래 하는 데는 엄청 무능하고 성질 부리고 에이? 이렇게 재직하는 데 능력이 있으면 아이고 그거는 초짜야 초딩. 그것은 무슨 아이디어? 그 초딩이 많은 교회는 교회 능력이 없어. 뭐 전도를 해도 능력이 없고 예배를 드리도 능력이 없고 그래. 그러면 그런 거를 딱 보면서 뭐냐니까 뭘 해야 돼?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초딩이라서 이렇구나. 그럼 회개 좀 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평화 에이레네라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에요. 샬롬 자체는 뭐냐? 어떤 의미인가니까 요 의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자체가 뭐냐?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평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의 속성 중에 하나가 평화의 복음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죠. 내 죄의 문제가 나의 상태가 문제가 바뀌면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거야. 성도들은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샬롬 법이 충만하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나는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 교회 다니면 이러면 안 돼. 나는 복 받았어도 니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이런 복을 누리니까 그걸 안타깝게 보면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속의 해답을 탁 잡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가 막 고생을 많이 해야 돼. 처음에는 거절도 당하고 오지 마라 이런 소리도 하고 이래.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샬롬의 복을 경험하는 이 평화의 복음이야. 평화의 복음은 장화와 같아. 옛날에 전쟁하면 맨바닥에 이 맨발로 가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게 평화의 복음이야.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샬롬 축복전도 뭐한 3년째 했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목사가 움직여가지고 전도팀부터 바꾸려고 해요.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바꾸는가? 삶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성경의 해답을 찾아가지고 탁 가가 이런 데를 실천하라 요구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구를 해가 제가 위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게 뭔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평화가 이면은 오늘 그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뭐 이렇게 신발을 신고 한 곡이 요 내용이라 말씀과 연관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가지라. 요거는 뭔가니까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사탄이 뭘 사용합니까? 말씀을 사용. 온데 지금 이단들이나 이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제 나가서 전하면 되는데 교회에 온갖 그런 편지들이나 문서, 책이나 이것이 한 번씩 들어와요. 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이제 들어오는데 뭐냐니까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그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게 뭡니까? 공격할 수 있는 게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 그럼 성도들은 뭐냐니까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만 내지 말고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딱 보면서 말씀을 딱 가지고 뭔가니까 공격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요 네 가지가 뭔가니까 말씀에 속한 전신갑주다. 요거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어떤 영역에 있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로 이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돼야 돼. 이해됩니까? 한 가지만 이러면 안 돼.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죽도록 연구한다.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어다. 완전 빵이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된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그 강력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비결이 첫 번째 말씀이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기도도 보면 개인 기도도 있고 교회에서 연합하는 그런 기도도 있죠. 뭔가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있죠. 뭐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 기도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 그러면 참여하는 게 좋아. 또 시간이 나면 요번에 뭡니까 고난 주간에 5일 동안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좀 부끄러워. 그렇지만 어쩌겠어. 예배가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여할 수 있으면 뭐 다 참여하는 게 힘든다면 하루나 이틀이나 한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개인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것 같이 깨어있는 걸 요구합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라.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그거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니까 그런 사람 치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길로 잘 못 가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거는 뭔가니까 어떤 의미인가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이 이기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도의 영역도 뭐냐? 늘 해가 자기 가족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일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를 기도하라 이래 시키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하지만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뭡니까 교회 전체 시험 들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목사 하나 치뿌리면 다 날아갑니다.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사탄은 뭐냐니까 엄청 승리를 하게 돼요. 한 번 더 부탁할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라고. 목사는 짓만 해도 다리가 후들들 떨려. 그런데 건들지 마세요. 안 건드리도 피곤해. 그래서 어떤 간에 건들지 말고 뭘 해달라? 그렇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우리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 새벽기도에 온 사람 알겠지만 최소한 합심기도를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위한 기도를 갖다가 30분에서 좀 길면 한 40분간 새벽기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짧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만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참 좋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꼭 뭐 하지 마세요. 복이 있어야 동참하지. 그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또 주일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야.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믿음의 그 방패라는 것은 뭔가니까
사실 그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는데 그 이단 숭배하는데 빠지는 거는 최악의 나쁜 거예요. 최악의 인생이라.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좀 특별하니까 가장 강한 적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 중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두렵죠?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거를 와해시키려고 그러는 거라.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 하면서도 목사가 또 보니까 그래 하는데 지는 믿음이라 생각해. 그럼 좀 목사가 잘못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겠어? 동의하기 싫구나. 그 아니 그런 경우가 참 많아.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도 왜 한다고? 성경의 방법을 택하는 거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야.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라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이제 또 한 번 할 테니까 지금 하면 한 1000몇 번째 지금 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 또 직업을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뭘 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형성되는가?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고 먹고 사는데 근심하는 것보다 그거를 고통하고 근심하면은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겠다는 이야기죠? 너무 쉽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자체는 성경의 말씀으로 딱 가다버립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냐니까 자기가 열심히 구상하고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잘 살 수 있어요. 왜냐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래가 잘 살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그 믿음의 그런 방패고 구원의 투구는 뭔가니까 이야기라 이 땅 자체는 흔들리는 터전이라 그랬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담대하죠. 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향이 그리고 죽음이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딱 붙드는 거야. 딱 붙들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전체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막 일어난 전쟁이 있죠. 그것도 이렇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 주님 오실 날하고 가까우니까 또 전염병이 또 창궐하려면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날 자체를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교회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 있죠. 이걸 애통히 여기면서 이걸 힘들게 여기고 이렇게 괴로워야 돼.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모든 영역이야. 직장, 가정,
내가 사는 그런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 입을 하는데 목적 자체는 뭐라고? 믿음을 와해시키고 영생을 파손하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주 목적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전쟁 안에 있다. 전쟁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그냥 휴전해야 돼. 싸워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오늘 목사가 요약한 그런 하나님의 전시갑주라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 그 다음에 구원과 또 하나는 믿음에 관한 방패, 세상을 살아가는 영역 이 네 가지를 딱 붙들고 이렇게 실험하고 요걸 알고 에베소서 6장을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휴전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